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며 그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고 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 그 힘,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영광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토로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대한 외로움,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좀 매진했던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냉랭함이었어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빌립보 두아디라는 시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 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갇혀 있었는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 획기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이 임해야 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매맞고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양육을 했던 그 사람들이 막상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모든 걸 끊어버렸어요. 후원도 끊고 관심도 끊고 모든 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생명을 바쳐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에 대해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크고 작은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성도들의 관심이 딱 끝났어요. 함께 사역할 때, 동역할 때, 땀 흘릴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쫓았습니다. 근데 막상 감옥에 딱 갇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을 딱 매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와, 이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이전에 점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차원을 넘어 놀라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따랐습니다. 12 사도들은 곧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엄청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야, 이제 세상은 뒤집어지겠구나. 로마는 뒤집어지겠구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고백하며 열심을 부었습니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12 사도의 한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자 이들의 반응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성경 이들의 반응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시작.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다 도망가 버렸죠. 아니 그렇게 열광했던 제자들, 오직 주님만 함께 있으면 이제 세상은 뒤집어질 거다. 오병이의 기적 봐라. 와,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 봐라. 이게 역사상 나도 본 적이 없으니 주님과 동행하면 이제 뭔가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거야. 가정이 변화될 거야. 축복이 임할 거야. 막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도 고난받고 매맞고 심판받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때 아무도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쫓아가냐 등을 확 돌려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예수를 따르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성경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보세요. 확 도망갔어요. 잡힐까봐, 예수님 때문에 잡힐까봐 그냥 벗겨진 채로 확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볼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하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한 거예요. 근데 무슨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돌보고 예전에 예수님 고백했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어요. 홀로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복음 사역의 길은 영광된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인구가 줄면서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왔는데 모든 신학대학에 미달됐어요. 다 미달입니다. 신대원도 미달입니다. 안 들어가요. 안 해요. 왜? 치사한 거예요. 뭐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응? 똑같은 노동의 대가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은 당연히 침체하고, 신학대학원에 뭐 기독교학과 심리학 이런 건 아예 과가 없어졌어요. 지원을 기독교 윤리학 그 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신학에서 없어요. 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남았던 신학과 이건 다 미달이에요. 대학이 모두 미달이고 신대원 지금 까딱까딱하고 거기서 학교가 통합되어지고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더 이상 젊은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성경이 계속 신문에 나와요. 하늘이 별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벌바에는 가만히 있어도 나라를 통해 샤워실을 통해 무엇을 통해 오기도 하고 공급되어지기도 하고 조금만 아르바이트 하면 되는데 성도 눈치 보고 뭐 하고 뭐 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외로운 길을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 하나님만 주시는 그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담대함도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교과서를 통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신대원의 감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주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청계산에 갔다 왔어요. 아직도 청계산에 나시고 밤에 가면 소리가 막 들려요. 이렇게 입구에 딱 들어가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다 들려요. 때로는 텐트 안에서, 때로는 텐트 밖에서 스티로폼 하나 딱 앉아서 지금도 기도해요. 기도를 딱 들어보면 저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도를 많이 한 소리인지 많이 안 한 소리인지 금세 와닿을 수 있어요.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곳곳에 앉아 있습니다. 텐트 안이 텐트 밖에 거기서 찬바람을 맞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갈 자신이 신학대학원의 과목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로움의 투쟁이에요. 영광된 길인 거 알아요. 하나님에게 그 영광의 반면에 외롭습니다.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정말 뭐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응? 회사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월급과 내 승진과 모든 게 달려있고 사회생활하니까 우리는 딱 절제해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100명이면 100마디 말이 나오잖아요. 사회에서는 100명이면 10가지 말이 나와요. 그 중에 절제예요. 그러나 교회는 100명이면 1000가지, 10,000가지 말이 나와요.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교회에 뭐 감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할 말 다 합니다. 이걸 감당할 자신이 젊은 사역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먹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이 계속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혹자는 앞으로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더 노년 동안 목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없으니까 후임이. 어떻게 구할래? 후임자가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외로움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짧은 20여 년간 그리고 제 목회가 30년간 목회를 했는데 부교육자까지 외로워요. 어디 나가도 외롭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많건 성도가 많건 적건 목회자는 외로워요. 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안고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셔서 기적과 은혜를 주셨는데 막상 주님이 인류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딱 그 길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12사도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12사도까지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외로움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로움을 감당하기가 인간에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외로움의 길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던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바울이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한동안 바울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 후원이나 봉사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 순간이 기묘하게 딱 맞춰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거가 딱 맞은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신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 때문에 신문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방 선교를 한 것 때문에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호와를 도와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치유해 주은 것 때문에 그가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했던 이 모든 것이 싹 끊어져 버렸어요. 관심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느끼는 이 외로움은 상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된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은 나약한 바울이 다시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투옥 중에 있는 바울에 대한 후원은 주님의 일과 연관되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동정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말해요.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랬어요. 이 말은 원래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봄을 맞아 싹이 나고 꽃을 피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죽은 것 같아요, 겨울에. 근데 다시 싹이 나요. 사도 바울의 싹이 죽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과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을 통해 그가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 같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죽었던 것 같은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마음은 뭔데요? 가장 힘들 때 제 아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이들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도망간 그들을 향해 이들에 대해 책망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게 40일간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속으로는 몇 번이나 주님을 위해 대변하고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 길이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딱 보니까 자신도 너무나 무서웠어요. 주님을 내 대변하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했지만 막상 주님의 걷는 그 모습은 너무나 두려웠던 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주님을 내가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을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나도 감당해야 되고 내 집안 식구들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들은 그래서 도망간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잘 봐라. 절 보세요. 너 도망갔더라. 너 몇 월 며칠에 아이들 말로 얼굴을 쌩깠더라. 야, 나를 물어봤지, 옆집이. 근데 모른다고 하고 그냥 싹 도망갔지. 봐라, 이야,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 아들을 만난 그 자리에 주님이 왜 너희들 나를 도망갔느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다 버릴지라 나는 버리지 않는다는 고백하지 않느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며,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처음으로 제 아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을 빌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샬롬. 이 샬롬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는. 근데 그거 주님이 얘들아, 그 당신을 버렸던 제 아들을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빌었어요.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고 너희들을 만난 것은, 주님이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을 만난 이유는 책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야. 부활한 구세주를 믿어라. 그리고 생명을 가지라, 이런 말이야. 주님이 책망한 게 아니라 생명 대신 나를 믿고 너희들에게도 생명을 가져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생명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아나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들에게 기회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왜? 사역을 주잖아요. 이제 변신했는데요, 작용 미달자인데 아니에요. 작용 미달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시니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넌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실패자가 아니잖아. 망할 자가 아니잖아.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잖아. 너는 일어날 자이고 살리는 자잖아. 그의 생명을 다시 감당하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선포할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포를 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평강과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올해 가장 많은 말은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주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축복한다. 주님의 평강이 너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이 너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한다. 주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미아교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임하실 거야. 그 평강,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 하늘의 그 평강, 세상 것을 이겨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